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그곳에서 어떻게 걸어갈지 알지 못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두가 내 아버지께서 정말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삶도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삶의 과정들을 싫어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종교 행위를 너무나 싫어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종교 행위가 싫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너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용해 먹고 그것으로 너희의 삶에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지만 너희가 나의 얼굴을 구하기만 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도 선언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의 선언을 하고 났더니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하는 고백을 보여주는데 이 고백은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으로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모습.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에서도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아수르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수르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로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곧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이고 소생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2번씩이나 다짐합니다. 알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서로서로를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겠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권면하시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나 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자기들에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이 오듯이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하고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길어도 결국은 땅을 적시는 비가 내리기 마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이 이야기 자체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서로를 권면하며 나아가는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떼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아는데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리로 내 시간들을 좀 가지고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책이라도 좀 읽어야 되고,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 시간도 좀 보내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깊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 사이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런 것도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좀 고쳐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잘 아는데 삶을 하나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보통 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기도의 자리로도 잘 나아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삶을 변화시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과 시간도 좀 보내보고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좀 바꾸어 가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오롯이 살아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우리 주님을 좀 아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좀 돌아가십시다.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어 가보는 삶을 좀 살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 고백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의 말씀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결과를 듣는가, 어떤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가라는 걸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감동적인 고백이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감동적인 고백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첫 시작부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 어떻게 하랴? 왜 그런가 하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이야기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가 너희의 사랑이, 너희가 나를 향한 신실함이, 그것들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래서 5절의 말씀도 또 7절의 말씀부터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다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정말 흠잡을 것 없는 것 같은 그 고백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쉽게 사라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는데 너무 쉽게 그 회개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고 나오는데 너무 쉽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집집마다 음행하며 더럽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수를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런 흐름을 본다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감동적인 멘트는 행위가 하나도 쫓아오지 않는 말뿐인 회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뿐인 회개. 삶이 하나도 쫓아오지 않는 피상적인 회개였다는 말입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회개, 삶이 뒤따르지 않는 재벌이는 이런 회개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잔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야기가 그 입에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회개,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말잔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말잔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묵상한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기 만족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법 진지하게 회개와 깨달음의 언어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와 깨달음의 언어 넘어서 나의 삶의 변화가 단 한 올이라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말 자체의 감동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말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종교 노름을 좀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고치며 살아가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종교 노름을 그치고 삶을 좀 고치며 살아가라. 그 속에는 텅텅 비어있는 말잔치들은 좀 그만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에 있다면 그 지식에 있는 대로 좀 살아가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냐? 그러면 그걸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좀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말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행동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십시다. 새벽 예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제가 이 단어가 좀 세다고 생각이 하긴 하지만 종교 노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쯤은 점검하고 걸어가는 게 좋으니까요.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도 공부하고 내가 큐티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진이 빠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 공부가 되고 있는가? 내 삶은 변화하고 있는가? 내 삶은 주님 앞에 고쳐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깨달음이 아니라 내 삶이 깨달은 대로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신영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슴까지의 여행,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우리의 발까지의 여행. 신영 목사님이 처음엔 나이가 좀 젊으셨을 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쓸 때만 해도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노년에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더 반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 머리로 아는 것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까지의 여행이 얼마나 기냐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에 느끼고 난 다음에도 나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은 또 얼마나 긴 여행이냐 하는 걸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책인 강의라는 책을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그리고 가슴에서부터 발까지의 여행. 우리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그 이야기가 진짜구나 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여행을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여행을 좀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떠나고 이 여행 속에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종교 노름을 그만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좀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하는 삶 공부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적인 대사를 내놓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의 이면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나의 삶은 변치 않겠다. 하나님이여 그 고집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또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뱉어놓았던 하나님 그 감동적인 고백들이 어쩌면 종교 노름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가? 주님 거기에까지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 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사보다는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변화하는 삶, 고쳐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여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깊이 고백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내 삶을 좀 더 깊이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